오늘 수요 예배를 주신 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에는 받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 말을 들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말을 했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비꼬는 말로 들릴 때가 있죠. 감정이 조금 상해 있어도 그렇게 말이 들리는데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흐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갖고 있는 그 흐름을 바꾸시도록 지금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노예로 있든 감옥에 갔든 총률이 있든 항상 본인의 영적인 흐름부터 바꾸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흐름을 바꾸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입어주 주신 가장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흐름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좋은 영적 흐름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은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기근이 오고요. 재앙이 옵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 흐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세상의 흐름에 살지만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 아침, 낮 시간, 저녁 시간에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의 아침 시간과 밤 시간만 내가 정말로 말씀 속에 들어가시면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달라집니다.
오늘을 사는데 내가 힘들게 산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데 내가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준비를 안 하신 겁니다. 힘든 일이 와요, 오늘도. 당연히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아까도 여기 도둑놈 들어왔다가 나갔거든요. 훔쳐가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고 신고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인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좋은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사건과 문제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바꾸십니다. 요셉이 그 증거입니다. 요셉이 그 증인이 됐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그 증인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흐름. 나만의 좋은 영적 흐름. 요셉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좋은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좋은 변화의 기회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요 가장 좋은 응답이었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좋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응답 바라본 적 없습니다. 항상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래서 좋은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기라고요. 또 그 생각에 빠져서 화내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말씀의 자리로 성령 충만의 자리로 옮겨서 하나님의 좋은 변화를 보시라고요. 그 계획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옮기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단어가 오늘의 증거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이 증거, 증인이었는데요. 누구에게나 22년이 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22년 동안 매일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속에서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의 증인이었습니까? 요셉은 매일마다 수천 수만 명이 기근 때문에 애굽을 찾아올 때 요셉은 부자의 증인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장하는 증인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을 맞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것이 요셉이 붙잡았던 오늘의 말씀이요. 요셉이 붙잡았던 오늘의 증거입니다. 흐름, 변화, 증거.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4일 동안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겁니다. 문제가 오신 게 아니라 좋은 문제가 오신 겁니다. 갈등이 온 게 아니라 좋은 갈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더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없음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 됩니다.
그럼 보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잘한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살아나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 뒷공문이 따라해라. 그 말이겠습니까? 말씀 따라오라고요. 그러면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멍에가 뭡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성도로서 해야 될 당연한 경건한 생활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오늘도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네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다 내려놓고 오늘도 네가 받은 말씀으로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성령으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인도 따라가면요. 떠날 일이 없습니다. 진짜 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좋은 문제라니까요. 좋은 흐름 속에 있으면 갈등과 고민과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알아가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이길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준비 안 하고 후딱지딱 나가봅니다. 꼭 아침에 여유 있는 시간에 가지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내가 붙잡을 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복음운동하는 교회 말씀 들어보면요. 말씀 뭐 붙잡으셨습니까 하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강단 말씀 제목 얘기하고 서머라이즈를 하십니다. 1번에 이런 얘기 하셨고 2번에 이 얘기 하셨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그럽니다. 그거는 요약을 잘 하시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핵심의 얘기, 산업의 얘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고요. 지금 내가 있는 이 문제,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고요. 그게 오늘 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오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론입니다. 일단 말씀에 대한 부분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실행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흑암원동공원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재창조되고 재해석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면서 한 주 매일을 보내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시기 전에 문제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
아브라함에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안 믿죠. 설마 아들도 안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먼저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인도를 하셨다는 걸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잘나서 총리가 된 게 그래서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요셉에게 이르러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메시아의 언약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내가 불신앙해도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목사님 말씀 붙잡았는데 문제 오는 텐데요. 이상하게 요즘 따라 힘든 일이 생기고 도둑이 들고 말씀 잘못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속에 응답도 오고 문제도 오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게 뭐냐? 결국 나를 통해 증인되게 하세요. 문제도 증인되는 발판으로, 응답도 증인되는 발판으로. 그래서 상관없는 자로 만듭니다.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내가 말씀 붙잡고 가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증인돼 버리면 돼요. 이 복음이 맞으니까. 정말로 이런 성도가 현장에 한 명만 있으면요, 그분은 응답 자랑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증인된다니까요. 다락방의 키가 뭐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생명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고 복음 편지를 하고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싹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응답 안 오니까.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집 2채 나신 분이 저한테 도대체 언제쯤 응답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대로 하면 다 된다면서 구원의 길도 했고 복음 편지도 했고 새 생명도 했고 현장 복음 메시지까지 했는데 왜 응답 안 오니에요? 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다락방 안 했구나. 내가 종교에 상해놨구나. 또 성경 공부했구나. 그때는 제가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대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제가 증인이 아니니까. 제가 증인이 아니었어요. 오늘의 증인. 살아계신 그 말씀 성취의 증인이 안 되니까 안 나가요. 근데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분들 한 분 한 분을요, 진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바꾸고 계심을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체험이 되느냐. 한국에서 제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이것도 들으실 겁니다, 아마. 저 지방에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데 제 메시지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다 듣고 계시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아침과 저녁에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말씀 기도하면서 거기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데 매일매일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고 너무나 기쁘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 하나님 말씀 정확하시구나.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진짜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구나. 그 제가 우리 교인분들이 진짜 그렇게만 되시면 다 너무 좋겠다면서 내가 알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 다 하고 계시고 막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 김영준 목사에게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근데 주신 말씀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붙잡은 사람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후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을 실행하신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 주셨는데 바꾸려고 하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바꾸신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0절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올라가 있으니까 시내산에 백성들이 안 오는 줄 알고 금 귀걸이 다 모아갖고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죠.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저들이 원래 목이 곧았다. 교만한 놈들이다. 저들을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일으켰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저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면서.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 세 종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요 아무 말 안 하시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을 주고자 해도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그래서 다른 기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과 지혜가 있는데 그걸 다 놓친다니까요. 솔로몬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역대하 6장, 역대하 그 1장부터 쭉 보시면 솔로몬의 1000번제가 나옵니다. 1000번제는 1000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드리는 제사 또는 며칠에 나눠서 드렸던 제사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드렸죠? 왕이 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기도를 하려고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정무만한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뭐가 반짝 떠오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나오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확실히 없어서 말씀 얘기합니다. 지금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지혜를 얻고 나서 그래서 솔로몬이 한 게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나와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아야 되니까요. 그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은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하 6장 15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은 솔로몬에게 역대하 17장 17절에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그 율법과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네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 붙잡은 자, 언약 붙잡은 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고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하나만 붙잡지 마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애굽을 위해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 애굽을 위해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말씀 붙잡았지만 내가 나가서 일할 현장이 애굽이 땅이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오늘도 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만날 사람과 현장을 두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냥 말씀 듣고 아멘한 게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을 내 현장에서 성취를 맛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현장에 있다 오셨습니까? 무엇의 증인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라고
신명기 6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간직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창세기 19장 14절 써 있듯이 롯의 사위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죽었고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뭡니까? 반드시 말씀 붙잡은 자를 쓰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에게 외삼촌이 계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상 숭배를 정말 심하게 하던 분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냉장고에는 부적을 안 붙여주다는데 제 외삼촌께서는요. 진짜 부적 안 붙인 데가 없으셨어요. 들어가는 그 신발 거기다 부적 있어요. 이렇게 딱 부적 붙이시고 들어가는 요 입구 문지방에 붙이시고 부적이 없는 데가 없어요. 냉장고 문 열면 그 안에도 있고 문 밖에도 있고 되게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추 장사를 하셨는데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조그맣게 시작하셨는데 장사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2개, 3개 막. 근데 신기하죠. 그때마다 무당을 부르세요. 퍽 부닥거려 하시고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저는 그때 굉장히 어렸습니다. 못 모르고 좋아라 했죠. 맛있는 거 먹는다면서. 근데 제 어머니가 되게 싫어하셨어요. 제 어머니가 저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했는데 늘 외삼촌 놓고 이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셨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된다. 저주받는다. 외삼촌이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꼭 가난한 기독교인 이런 얘기 한다고. 진짜 가난했거든요. 저희 집은.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저 아들들 둘 꼴보라면서 저하고 제 동생 말하는 거 꼬질꼬질 하고 있고 요 두 아들은요 너무 좋아요. 최고 옷 입고 있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저 무당한테 빌어가고 다 잘 된다면서.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얼마 전에 그 외삼촌님께서 이제 그 수술을 받으셨어요. 암, 그 절제 수술 받으셨는데 되게 지금 마르셨습니다. 가게가 너무 망해서요. 지금 너무 힘드세요. 그 외숙모께서 일하시는데. 첫째 아들은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저랑 동갑입니다. 결혼도 못하시고 굉장히 힘들게 사세요. 사실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습니다. 완전히 이제 망했거든요. 또 한 분께서는 이제 그 또 한 분 아들이 계시는데 결혼을 2번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2분 다 절에서 만나셨대요. 절에 가면 이제 절 오빠 저기 있잖아요. 너무 이뻐서 결혼했는데 한 분께서 속여서 결혼했대요. 결혼한 여자인데 처녀라고 속여서 온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자꾸 밤에 어디 나가더래요. 보니까 결혼한 여자라. 나중에 아는 거예요. 몇 달을 속였다네요, 그거를.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혼하고 또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절에 안 나가는 여자로, 평범한 불신자로 이제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근데 이 여자가 고백을 하대요. 내가 사실 교회를 다닌다면서. 근데 어느 교회를 다니냐 했더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 아십니까? 한국에 되게 큽니다, 지금. 이단이거든요, 그거. 거기 골수예요, 골수.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는요, 종교의 그 모든 재앙 저주가 다 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 통해서 영접을 하셨습니다. 외삼촌님이. 너무 감사하죠. 서울이만할교회 연결을 해놨는데 사역자분이 잘 안 가신대요. 뭐 한 분이니까 좀 그렇겠죠. 안타깝긴 한데 근데 외숙모께서는 끝까지 안 믿으세요. 지금도. 아직도 그러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잘 되는 거 못 봤다고. 근데 지금은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너무 잘 됐거든요. 잘 돼 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버는 그 수입만 해도 그 두 친구들하고는 상상을 못 하거든요. 참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몇십 년 후의 일인데 어머님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이 복음이 맞다라고 결정하시고 저와 제 동생을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런 며느리를 얻게 하시고 자손 후대를 낳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냥 인도받으셨는데 저는 제 스스로 보기에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잘 지내왔는데 그 모든 과거의 어려움들이 지금 저에겐 발판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근데 그 두 분은요. 제 친척이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사세요. 그래서 저는 증인입니다. 진짜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증인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짜 붙잡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세한 게 아니고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깝게 두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항상 보는 자리에 붙여놓으세요. 포스트잇이든 핸드폰이든. 내가 붙잡은 말씀을 항상 내가 떠올리도록. 신명기 30장 16절. 그렇게 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만의 말씀 정리의 방법, 말씀을 가까이 두는 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다가 적어놓습니다. 오늘 제가 붙잡은 말씀을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박국 2장 1절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내가 보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를 질문하시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 질문 안 하니까 막 짜증내면서 질문해요. 왜 또 문제 왔어요? 그래요.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유념하라. 히브리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유념이란 말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입니다. 묵상하고 떠올리는 것이요. 말씀을 묵상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세요. 오늘 내게 오는 이런저런 사건 생각에. 네 번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라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 법을 생각에 두고 이것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마음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각인시키라는 말입니다. 각인이 어떻게 됩니까? 집중할 때 돼요. 집중할 때. 말씀 하나를 두고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두고 말씀에 집중하면서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를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말씀이 각인되는데 어떻게 이게 남냐면요. 기억이 나요. 여호수아 1장 9절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게 기억이 나느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느냐? 제가 미국 오려고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가 미국 가는 게 맞습니까? 당시 제 담임 목사님께서 절대 가지 말라 했거든요. 미국 목사님들 많다고 가지 말라고 할 게 많다면서. 근데 그때 당시 말씀의 본문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답을 찾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말씀이 나와요. 방주. 방주가 되라. 저는 방주 아닌데. 근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그때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그때 말씀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가라. 이렇게 나오셨어요. 신비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제 사모와 포로만 하는데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실 텐데 집에서. 제가 갈 때 가자 했을 때 제일 반대했던 분이 그분입니다. 절대 못 간다면서 자기는 미국에.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10년 넘게 유학생활부터 여기서 신학교를 다니게 하셨고 다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계획이 나를 그냥 한국의 큰 교회에서 그냥 부목사로 이렇게 있다가 담임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획이 있으면 나를 여기에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 붙잡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각인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는 성경 구절들은요. 대부분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게 각인돼 계신 거예요. 집중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내게 주신 말씀이 답이 되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자꾸 쌓이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말씀을 유념하고 진짜 말씀 안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다섯 번째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보시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래 23절에 보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당연한 생각, 당연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당연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걸 내 마음에 담고 각인하고 내 걸로 만드신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행하셔야 됩니다. 작은 실천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분명히 다가옵니다. 제가 다락방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요. 대한항공 스튜디오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이고요. 결혼을 근데 기장님이신지 하여튼 돈을 많이 버는 그쪽도 만나보니까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기독교 집안인 남자랑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요. 그러더랍니다.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다. 그러니까 나는 종교의 자유를 믿고 있다. 나는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나는 한 번도 좋은 말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당신이나 열심히 가라.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아이를 낳는데 애한테 교회를 데려가려고 하면 애를 딱 붙잡더래요. 교회 못 가게. 왜 못 가게 하냐? 내가 어릴 때 이런 식으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 애한테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가 있다면서. 애하고 맨날 주일날 낚시하러 가고 캠핑하러 가고 돈 많으니까요.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배경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여자분은 그 남편이 이게 안 맞으니까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 맡고 있던 교구에 구역장님이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점검한 게 뭐냐면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뭐 붙잡으셨습니까? 했더니요. 말을 못하세요. 목사님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러세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 다락방의 안수 집사님. 말 몰라요. 처음부터 제가 쭉 같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 붙잡는 거 가르쳐드리고 내용 가르쳐드리고 내 거 만드는 거 가르쳐드리고 쭉 하는데요. 이분이요. 확실히 준비된 제자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안 가르쳐주는데 그 다음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어느 정도 붙잡고 나니까 그걸 실천을 하세요. 자기 아이 앉혀놓고 이번 주 말씀 내용과 자기가 응답받은 얘기를 쭉 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아빠한테 끌려가는 애를 쳐다보면서 눈짓하면서 나중에 저녁에 갔다 와서 얘기하자. 남편한테도요. 이분이 그전에는 쌀쌀맞게 대하고 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남편이라. 나는 이 좋은 말씀 듣고 복음 갖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우리 남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시달리다가 주일날에도 애들한테 시달리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 갔다 오면 행복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시댁 식구들한테 또 잘해드리고. 지금은 하여튼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남편하고 애하고 손잡고 교회 잘합니다.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생각과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응답 오나 안 오나 그걸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응답 오나 안 오나 안 쳐다봐도 돼요.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요. 준비돼야 주세요. 준비돼야. 요셉을 하나님이 바로 응답 안 줬잖아요. 13년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진짜 응답은 그때 옵니다. 진짜 응답은. 그래서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 말씀을 왜 읽었냐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 인도의 결과가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말씀 따라 준행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영적인 총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짜 응답은 말씀 따라 준행할 때 주십니다. 그래서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의 결과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성취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명기 4장 2절에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고요. 말씀 주신 그대로 믿으면 돼요. 신명기 4장 3절 4절. 우상 믿은 사람은 다 진멸했다. 그렇죠? 근데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오늘까지 생존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4장 5절. 앞으로 차지할 기업의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그 말씀 붙잡은 나와 우리 후대가. 신명기 4장 6절부터 8절. 그러면 여러 민족과 열방이 나와 우리 후대를 진짜 증인으로 알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이 쭉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잠시 식사하면서 안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응답하신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안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붙잡지 않으면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직 안류를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계획을 붙잡고 여기에 생을 거는 그 한 사람, 한 교회가 필요하겠다. 정말 가능하다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진짜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고 증인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셨으면 좋겠다. 늘 그냥 사람 얼마 안 되고 헌금 걱정하고 어디 나가서 전도해 볼까 사람 끌고 올까가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가진 말씀을 전달했는데 사람이 살아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교회로 온다면 그것만큼 제대로 된 부흥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말씀입니다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요.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얼바인 가서 우리 두 친구한테 젊은 우리 두 아이들한테 대학생이지만 지금 제가 항상 포럼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 두 아이가 2년 전하고 지금하고 항상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2년 전에 우리는 너무 힘들었고 참 너무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따라 2년 동안 인도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넘어설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와도 하나님 계획이 붙잡아지고 지금 우리는 다른 친구들보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들 물어본대요.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말씀 안에만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구나. 한 명이라도 이 말씀 붙잡고 증인이 된다면 요셉 한 명이 온 땅을 살렸는데 이 한 명을 통해 온 땅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인도받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예배만 안 놓치시면 됩니다. 말씀이요. 나의 오늘, 나의 말씀. 그걸 통해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만 하시면 돼요. 제대로 된 질문. 난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뭡니까? 를 질문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자입니다. 사람의 말에 인도받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곧 망할 거다. 잘 되나 보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 왔어요.
부흥한다 하더니 부흥도 안 되는 것 같고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성취로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성도여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